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님, 내 원한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일 것입니다.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과 삶 시리즈 38번째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다. 또 어디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제 자녀의 단계를 넘어서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서 신부가 잘 단장을 하듯이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잘 단장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다. 경기하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생과 또 축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힘들고 어려워도 시작을 했다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도 또 넘어져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또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에 받을 영광, 상급을 생각해서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진짜 선수는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진짜 뭐 동네 축구 선수가 아니라 국가대표가 되고 또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선수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훈련과 또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참 좋지 그 뜬구름과 같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맨날 복권 사가지고 교회 와서 주여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야.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렇게 하면 갑자기 막 대박이 터지고 막 홍콩에서 막 배가 들어오고 막 이런 헛된 망상 욕심 부리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을 연단시켜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뜀박질을 하고 참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 운동하라는 거 우리 육체에 얼마나 건강을 주냐. 이 경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은 범사의 모든 것에 유익을 주고 금생 지금 살아가는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유익한 일이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훈련해야 된다. 말씀으로도 훈련받고 기도로도 훈련을 받고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그런 믿음의 훈련과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일은 항상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마침표가 있어요.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저쪽 강서지방에 있는 방주교에서 예배드려서 가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찬양대 잘 들으세요. 노래 잘하는 어떤 그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대요. 그래 왜 죽었나 했더니 그 악보에 숨표가 없어가지고 이 숨표 보고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표가 없어서 계속 하다 죽었대요. 그 세상에서는 노래 하나를 불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 공부도 때가 있는 거지, 돈 버는 것도 때가 있는 거지. 다 때가 있지만 믿음 생활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1950년대 특별히 중국의 공산당들이 국공합작을 해가지고, 공산당은 그렇거든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같이 손을 잡고 힘이 있을 때는 때려잡고 머리를 쓰는 거지. 전략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이 공산화의 첫 번째는 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신이 있어? 빵이 중요하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 다 없앴어요. 목사들 다 죽였어. 전도사 교회 리더가 되는 장로님들 끌어다 다 죽였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 공산당이 노래를 불렀지.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당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지고 그래서 다 이제 기독교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예배 이런 것이 끝나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교회가 생겼어요. 언더그라운드 처치, 지하교회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일은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은 없어도 예배는 없어도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못해도 그래도 내 숨어서라도 골방에서라도 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한 사람들 때문에 70년, 80년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들었다 놨다 하지만 지금 14억이 넘는 그런 중국 안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1억 5천 명 이상이나 남아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늘의 상급을 고대하는 성도들은 먼저 신앙의 경주, 다른 것은 다 끝낼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끝낼 때가 있지만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만은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먼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 주변에는 한두 명이 아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막 정말 천둥치고 벼락치고 공산당이 혁명을 일어나고 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도 그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주인공들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너도 잘할 수 있다고, 너도 이길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보내면서 박해 가운데 시련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한테 밥은 못 먹어도 믿음의 경주는 계속해야 된다. 잠은 못 자도 믿음의 줄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 조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성령님과 함께 너도 이길 수 있다, 너도 이길 수 있다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조상들의 그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그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는 일, 먹고 사는 일, 뭐 시험 보는 일, 결혼하는 일, 사업하는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이 아벨은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던 그러한 주인공이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따라서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려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칭찬과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밥 먹고 믿는 사람도 밥 먹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잠자고 믿는 사람도 자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부싸움하고 믿는 사람, 그건 잘못한 것 같은데 가끔 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영적으로 말해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예배 안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데 뭐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누구를 높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영혼과 육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분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그분께 힘들 때 기도하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믿음과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또 이렇게 속상하고 저렇게 속상해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도 알아요. 제가 다 알아. 딱 시험에 들면 첫 마디가 생각하는 게, 내가 시험 들었으니까 학교 안 가,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시험에 딱 들으면 어디부터 안 간대? 교회 안 간다는 거야. 이걸 마귀가 너무 잘 알아. 그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왜? 예배만 잘 드려도 죄사함 받고, 예배 잘 드려도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뭘 먹고 뭘 입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벨이 예배 잘 드렸다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도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신령한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라. 그러면 너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믿음의 승리자가 됐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맛은 다 받아요. 죽음은 맛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진짜 어려울 때는 무슨 맛이래? 죽을 맛이라고 그러잖아. 그건 보지 마세요. 볼 게 없어. 죽을 맛을 봐. 에녹은 살아가는 동안 눈으로 코로 육신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대.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눈으로, 귀로, 혀로, 몸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들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그러냐면, 그가 들림받기 전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자녀를 키워본 연로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먹을 건 먹지 않고 마실 건 마시지 않고 말도 곱게 하고 그렇게 키워놓은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 세 종류가 있어. 일생 동안 태어날 때부터 그냥 끝까지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도 있어. 9시 반에 어떤 분이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때 너무 큰 소리로 하면은 가족 관계가 드러나니까 옆집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어. 일생 동안 세상에 집안에 왼수가 있어. 평생 속만 썩이는 자식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녀가 있습니까? 이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저 도대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야 도대체. 카톡이라도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전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보람을 주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일생 동안 하나님 걱정시키고 근심시키는 믿음 생활도 할 수 있고, 이게 도대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런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도 있는데, 에녹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는 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부터 죽음을 맛보지 않고, 눈으로도 입으로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그런 구원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할까,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달려가면 우리도 정말 운동 경기장에서 메달을 받는 선수들을 보세요. 자기만 기쁘겠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도 감동을 받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구원의 방주를 잘 준비해서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한 것이, 우리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지. 다가올 미래가 있다는 거지.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을 이렇게 지나면서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좀 많았어요. 3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도 때가 되니까 가시는 거야.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지. 다가올 미래가 있어요. 그런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나눌 심판의 때가 있는 줄로 알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 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결국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노아처럼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살면 나뿐만 아니고 가족들 모두도 나 때문에 구원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따라하세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기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순종해서 자손 대대로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따라서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졌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어.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일리 가면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몰랐어. 계산도 못했어.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떠나라니까 떠나고, 가라니까 가고, 머무르니까 머물렀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이해가 돼, 더하기 빼기 하니까 내 계산에 맞아,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 계산에 맞으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고 일어나라고 하고 드리라고 할때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어. 계산에 안 맞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고, 가라고 하니까 가고, 드리라니까 드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절대로 망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자손 대대로 그 아들 이삭이 잘 되고, 손자 야곱이 잘 되고, 증손자 12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똑똑하다고 내 실력대로,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했던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잘못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영혼을 망하고 인생을 풍미박산으로 만드는 잘못된 사람을 쫓아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 얘기하는데, 모세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지금 즐겁고 지금 행복하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 떵떵거리고 이러는 것보다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상급, 미래에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기쁨이나 평안보다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더 큰 상급으로 여겼더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서 한 유명한 대학의 총학생회장까지 했던 사람, 나이가 한 40 조금 넘은 노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대학에서 총학생 회장까지 했으니까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고 민주화 투쟁하고 막 물러가라고 하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막 소리 지르고 나면 그렇게 외치고 나서 뭐 자취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막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그렇게 환호도 받고 소리도 질렀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친구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대마초, 왜 손가락이 이렇게 올라간대? 나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이렇게 대마초가 어떻게 만지는 거지? 나 모르겠네. 이 대마초를 한 거예요. 대마초를 먹은 거예요. 나 몰라. 근데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한 개 피우고 다니까 두 개 피우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약물을 먹고 이러다가 인생이 망친 거야. 그래서 도저히 한국서 살아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아들을 군대도 못 간 거예요. 마약으로 이렇게 되고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와이에 그런 그 드럭 한 사람들 고치는 치료 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1년 2년 있어도 전혀 못 고쳐. 그 캘리포니아에 뭐가 있다니까 또 걸려와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약이 딱 들어오면 다 잃어버린대요. 다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관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어디에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걸 다 잃어버린대요. 이게 딱 들어온 동안 정신이 몽롱해져 가지고 부모 자식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런 약을 하고 나면 당장에 오늘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 직장 가야 되는데 안 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지금 순간의 기쁨, 지금 순간의 쾌락, 지금 순간의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그것에 붙들려 가지고 학교 갈 거 안 가고 직장 갈 거 안 가고 관계 다 끊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은 마약이야, 마약.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쾌락 이거에 붙들리지 않고 바로 왕궁의 공주의 아들 황태자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현재의 즐거움 이거에 붙들리지 않고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하늘의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에 정말 광야에서 소떼 양떼 치는 나이 80대는 할아버지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믿음의 경주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도와주는 게 없어요. 세상이 너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이 즐거운 게 너무 많아. 예배 안 드려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세속화돼 가지고 교회 오는 거 힘드니까 교회 안 와도 그저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마치 운동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면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려면 먼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그냥 아벨은 예배 잘 드려서 구원받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구원을 받고, 노아는 영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족들도 구원하고,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할 일이 많지만은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되고 계산이 안 맞더라도 순종함으로 축복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너도 잘할 수 있다, 너도 이길 수 있다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주세요.
집사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근데 자리를 잘못 앉으셨는지 망하기를 바라는 거지. 또 한번 돌아서서 권사님도 잘할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들이 응원한다면 그것도 힘이 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너도 잘할 수 있다, 너도 잘할 수 있다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하는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는 일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때로는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잘못 만나서, 환경 이래가지고, IMF가 터져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는 잘 안 될 때, 넘어지고 태클이 걸리고 이럴 때 보통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아마추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아마추어야. 우리는 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 동네 축구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의 차이점은 뭡니까? 동네 사회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체육, 뭐 사회 야구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구팀. 와, 정말 세계적인 선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짜 선수들은, 프로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남하고 싸움이 아닌 거지. 내가 혼자 뛰는 경기든지 여럿이 뛰는 국이든지 간에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선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갖춰졌어도 어느 순간 내 멘탈이 무너지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면 어떤 경기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은, 프로들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합이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말 먹을 것 마실 것 절제하면서 내 셀프 컨트롤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나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선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도 보면 제발 남의 참견하지 말고, 세상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가지고 가장 세상 탓하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달려갈 길을 다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우리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게 잘못 아니야. 근데 거기에 침몰돼 가지고 자기를 잃어버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러운 자도 더러워 깨끗하게 해야 돼. 좋은 말이지. 그러나 그 남 참견하느라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못 봐. 그래서 남의 일 참견하고 남의 일 그렇게 참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너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자신을 잘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돌아보야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따라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각 사람에게 베푸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 정령 물질 낭비하면서, 물론 맞아요. 사회가 부조리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 회사가 복잡하고 알아.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왜 망치냐? 너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라.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야 된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 안에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내 믿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마라톤은 42.195km죠. 100m 단거리가 있고 500m 뭐 계주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달리기 선수 100m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몰라야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 자기는 실제 시합할 때는 남자나 여자나 따질 것 없이 코치인데, 이 발에 있는 무릎에 있는 있는 털까지 다 밀게 한대요. 바람의 장애를 받을까 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몇 g이 되는지 오늘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다 이렇게 해봐. 이것이 도대체 몇 g이나 될까? 하여간 요거까지라도 바람의 장애를 받을까 봐 자기는 다 그거를 다 떼라고 한대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면서 그 모자 쓰고 막 선글라스 쓰고 막 온갖 거 다 치렁치렁하고 백팩 메고 거기다 그냥 왕팔찌하고 금목걸이하고 한번 떼어보세요. 이 치렁치렁해서 어디 떼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려면 먼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걸 갖다 먼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죄와 육신의 죄예요. 마음의 죄와 육신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먼저 이것을 벗어 던지는 이 죄덩어리부터 떼내는 일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여러분, 물과 불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불이 어떻게 같이 있겠어? 생명과 죽음이 상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님이라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산자가 입었던 옷을 벗겨요. 수의를 입혀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 방에서는 안 되겠다고 조그만 골방, 그게 관이지, 거기다 넣어.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무덤으로 가는 거지. 삶과 죽음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죄와 믿음, 죄와 사명, 죄와 축복, 죄와 능력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고, 믿음이 좋은데 죄랑 같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사명으로 축복을 받아. 그런데 죄가 내 사명한테 섞어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 못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칩니까? 우리가 왜 깨집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죄와 섞여져 있으면 능력이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믿음이 믿음되고 사명이 사명되고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이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영으로 지었던, 그래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묶어놓고 있는 이런 죄들을 떨쳐내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돼요. 이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뭐라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니네 암만 회개해봐라, 금식하고 회개하고 철야하고 회개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까딱 안 한다, 네가 마음으로 지은 죄, 육체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요. 안 한다는데 뭐하러 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희가 돌덩어리 같은 죄를 짓더라도 그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 죄를 토설하면 그 죄덩어리들을 도말해서, 도말은 박살내서 가루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에 못 가게 하는
그런 죄덩어리들을 암만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까딱 안 한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회개해? 용서도 안 한다는데.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든지 회개하라고 절대로 강조 안 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해요. 저것들은 맨날 제자 가지고 오늘 가가지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이튿날 가서 또 주여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또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러고 맨날 그렇게 회개만 한다고 조롱해요. 여러분 구원파도 그러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름을 받으면 되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가지고 무흠한 자가 된다고 양심을 속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니네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마음의 천국, 어떻게 하면 가정의 천국, 어떻게 하면 교회의 천국을 이룰 수 있어? 회개해. 그럼 천국 is coming to you. 너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영으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육체가 믿음으로 사명으로 축복으로 달려가는 것을 묶어놓고 있는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일을 하라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내는, 벗겨내는, 토설하는, 회개하는 일을 해라.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못 보여주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혹시 시험에 들는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죠? 혹시 직장에서 시험 드는 사람, 학교 갔다 시험 드는 사람, 중국식 식당에 가서 짜장 시켰는데 늦게 와서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간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서 받고요, 시험을 당해도 어디서 당해? 교회에서 당해. 절대로 영적인 일은 다른 곳에서 안 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적 있나 보세요. 어떤 식당인가 분명히 저 사람이 늦게 왔어. 근데 먼저 나왔어. 승질 나요 안 나요? 목사도 승질 나. 그래 그거 승질 난다고 그 다음 주 설교 안 해? 안 해요. 그건 상관없어. 성질은 성질이고 사명은 사명이야.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믿음의 식구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고. 뭘 몰라 원래가 그런데. 엊그제 잠언서에도 보니까 남의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지 창조 이후로 사연이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노사연이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연이 있어. 다 사연이 있어. 그 남의 사연을 왜 들어보지도 않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려면 절대로 글자 그대로 사람 보지 마 하는 말이 맞다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을 갖다 컴피티션, 경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고, 저 사람보다 빨리 가고, 저 사람보다 예배 더 잘 드리고, 저 사람보다 헌금 더 잘하고,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경쟁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험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별걸 가지고 다 이 믿음의 경주라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해.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 들고 하는 건요, 다 믿음의 경주를 경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저 장로보다 내가 더 충성했으니까 더 세야지, 더 앞에 가야지, 더 영광 받아야지.
이런 경쟁으로 생각하니까.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 교수할 때요, 교수 퇴소회를 했어. 근데 그 신학교는 장로교, 감리교, 뭐 고신, 초교파 신학교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교파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퇴소회를 하는데, 이건 농담으로 한 거지, 농담으로. 성들이 그 특이한, 그 신학교는 희한하게 특이한 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예자라는 성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분이 밥을 먹으면서 아주 교만하게, 우리 집안은 그래도 참 대단한 집안이라고, 예수님 예자로 시작하는 집안이라 괜찮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지만 듣는 사람이 열받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이고 참, 그 예자 집안 가지고 그걸 뭘 그렇게 자랑하느냐고. 우리는 주 예수 집안이라고. 주자야 그분은 주. 그래, 주 목사님이야. 주 목사님. 옛날에 우리 수련 목회자 또 주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더니요, 또 이제 저기 경남에 아주 훌륭하신 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구동태 목사님이라고 계셔. 근데 그분이 막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집안 중에 가장 훌륭한 집안은 구씨 집안이래. 왜? 구주 예수. 그래서 구씨 집안이 제일이라. 저는 뭐 늘 겸손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왜냐하면 생각나는 게 전도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어디다 내밀겠어요? 그런데 하고국 목사라는 고신층 목사님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무슨 뭐 예수님 예자, 주예수 주자, 구주예수 구자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집안의 하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깨갱했지 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중에도 가장 대단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다 죽어. 뭐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보다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그때 죽여서 지금도 죽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시잘데기 없는 걸 가지고 컴피티션을 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경주라니까 네가 빠르냐 내가 빠르냐, 네가 충성했냐 내가 충성했냐, 이거 경쟁하니까 결국 교회가 은혜 받는 데가 아니고 교만 떨다 망하든지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망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교하고 교만 떨고 남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자기의 사연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우산장사 사연하고 집신 파는 장사의 사연은 다른 거야. 우산장사는 교회 와서 새벽마다 밤마다 주여 천둥치고 벼락쳐서 오늘도 쏘내기가 폭삭 쏟아지게 해달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그게 은혜고 축복인 줄 알고.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그런 거지. 그러나 집신장수는 어떻게 기도할 거요? 아버지여, 저 입을 닥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냥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모래알이 반짝해서 집신 신고 뛰어다니게 해달라고.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잘했다 못했다, 내가 믿음 생활 조금 더 잘했다, 헌금 더 잘했다, 뭐 전도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내 처지에서, 내 환경에서, 내 사연을 가지고 이 내 처지와 환경을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내 영을 온전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야? 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 상처를 씻어줄 분이 누구야? 내 육체를 고쳐줄 분이 누구야? 그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해바라기가 그냥 해만 보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냥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가 지난 토요일날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딱 탔더니 한 7, 8명 탔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젊은 부부가 타더라고요. 근데 한 5살 정도 되는 딸내미를 딱 양쪽 손을
끌고 타는데 머리를 얼마나 이쁘게 묶었는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제일 이쁘잖아 이렇게. 그래서 딱 에리페를 타가지고 다 쳐다보는데 애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뻐요. 다 쳐다보지. 그러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우리가 다 쳐다봐. 아빠, 아빠도 쳐다보고 우리도 다 쳐다보고.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 아빠를 부르면서 엄마가 너무 좋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거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웃고 박수치고 잘했다고. 그 아버지가 승질냈나? 어떻게 아빠 불러놓고 엄마 좋아한다고 머리끄댕이 끄들렀어요? 아빠도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따라가고 예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마음으로, 영으로, 육체로 사랑한다는 거지. 주님 바라본다는 게 주님 사랑한다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보지 않나요? 난 이상한 집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 사랑하면 보게 되고 사랑하면 흉내내고 사랑하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그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험한지,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영이 얼마나 시험 들기 꼰뜨담은 마귀한테 시험 드는 거 알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 그 예수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대. 그러니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누가 태클을 걸어도 어떤 마귀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도 넘어지면 일으키고 다치면 고쳐주시고 상하면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과 육과 혼을 온전케 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